자, 잠언 1장 5절부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4절까지 했으니까 5절을 보면요, 지혜로운 사람의 이제 특징이 나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들을 것이요 학식을 늘리리라 라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1절에서 4절에 보면 누가 저자인지 그리고 왜 기록되었는지 목적이 나왔죠. 자, 이 잠언의 목적은 우매한 자들에게 예리함을, 청년들에게 지식과 분별을 주시는 거고, 또 지혜의 훈계를 알게 하려는 것이고, 명철의 말씀을 인지하게 하는 것이고, 지혜와 정의와 공의와 공평의 훈계를 받아들이게 하려는 아주 좋은 목적으로 기록됐어요. 자,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첫째, 들을 거다라는 거예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됐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말씀의 지혜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런데 지혜롭지 않은 사람은 그럼 반대로 안 듣겠죠. 자, 많은 사람들이 듣는 것보다는 말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을 많이 하고 듣는 것을 적게 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상 지혜가 적어지는 거예요. 사실 많이 들을수록 좋아요. 또 교제할 때 남을 세워주기 위해서는 자기가 할 말이 많이 있어도 적절하게 끊고 남의 말을 더 잘 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세워주는데, 한 번 말을 시작하면 뭐 이렇게 오래 가는 분들이 있어요. 형제님 아닙니다. 제가 혹시 이거 얘기하면 형제님 얘기하는 걸까봐 제가 순간 떠올랐네요. 지난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세워주는데, 형제님이 교제할 때는 굉장히 잘하시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주고 이렇게 해야 세워주는데 좋습니다. 실족 안 하셔야 될 텐데. 그럴 줄 그렇게 잘 들으실 줄 알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제가 어디까지 했었죠? 잘 들어야 되는데,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쉽게 판단하거나 쉽게 말을 내뱉거나 쉽게 정죄하거나 쉽게 결론을 내요.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특히 많이 들어봐야 돼요. 특히 정말 그런가? 라고 다 들어봐야 돼요. 그러고 나서 판단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둘러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판단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죠. 그걸 이제 개신교 사람들은, 아니면 일반 사람들은 잘못 이용해서 판단 자체를 하지 말라라고 쓰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똑같이 판단 안 받으려면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고, 문맥에 보면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자비롭게 판단하고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것이 문맥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자기를 먼저 판단하라는 것이, 그래서 들보는 뽑아내고 다른 사람의 이제 티를 뽑아내라는 것이 이제 맥락이지, 판단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되죠. 그러려면 먼저 들어야 돼요. 듣는다는 건 뭐예요? 먼저 정보를 파악하고 수집하고 사실인지 아닌지 그렇게 한 다음에 판단해도 늦지 않은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듣고 바로 판단을 해버리거나 자기가 아는 대로 바로 판단해버려요. 그러면 어리석은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들을 것인데 그 듣는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잘 들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지혜로운 자가 잘 들으면 첫 번째, 학식을 늘린다라고 했어요. 배움을 늘리는 거예요. 학식이라는 건 이제 배우는 거죠. 꼭 학위를 따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고등교육 과정을 거치라는 게 아니에요. 배움 자체를 늘린다는 거예요. 잘 듣는 사람은 많이 배워가는 거죠. 그런데 말을 많이 하면 자기가 있는 것을 자꾸 쏟아만 내는 거죠. 그러면 쌓이지 않아요. 결국 이렇게 동이 납니다. 그래서 계속 듣고 배우고 쌓아가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서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어리석음으로 나와요. 그래서 사실 저는 말을 많이 안 하고 싶어요. 특히 이 강단에서 말을 많이 하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죠. 성경에서 보면,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선포라는 방식의 어리석음으로, 복음도 그렇고 선포라는 방식의 어리석음으로 사람들을 구원받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는 게 어리석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리석음을 이용하셔가지고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은 목회자는, 설교자는 여기서 사실 광대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 생각에는. 계속 이렇게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실수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어리석음이 나올 수 있고, 또
뭐 부분적으로 전달될 수도 있고, 그리고 계속 하다 보면은 이 바닥이 드러날 수도 있는 거, 그렇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배워야 돼요. 말을 하려면 한 마디를 하려면 10마디를 더 들어야 되고,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비하면 10구절을 더 봐야 한 구절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먼저 듣는다. 그러니까 저도 누구랑 이제 뭐 토론을 하거나 대화를 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항상 먼저 듣는 편이에요. 그게 이제 저한테는 상담할 땐 특히 어떤 방식이냐면 진단이에요. 많이 들어봐야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알죠. 근데 청진기로 잘 진단을 하기도 전에 섣불리 결론을 내버리면 사실 오진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돌팔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많이 듣고 제대로 이렇게 진단을 한 다음에 결론을 조심스럽게 내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혜로우려면 많이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학식을 늘린다. 많이 배우고 늘리고, 또 말을 한 번 하기 위해선 더 많이 듣기 때문에 학식을 늘리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죠. 이 명철한 사람은 지혜로운 조언들을 획득한다. attain, 획득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조언들을 획득합니다. 잘 듣는 사람,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많이 듣는 건데, 일반적으로도 잘 듣는 사람은 지혜로운 조언들을 잘 얻을 수 있습니다. 듣기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사실 지혜로운 조언을 현명한 사람은 안 줘요. 왜냐하면 이 현명한 조언을 줘봤자 이 사람이 거절할 것이고 또 오히려 미워할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훈계를 하지 말라라고 돼 있어요. 훈계를 하면 오히려 미워한다고. 그렇죠?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훈계를 하면 훨씬 더 그 매로 때리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박힌다고 그러죠. 훨씬 더 소중히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조언을 받아들이려면 현명한 사람이 이 사람을 봤을 때, 아, 이 사람은 잘 듣겠구나, 소중하게 여기겠구나 하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은 성경령에 따르면 어리석은 사람 보면 입을 닫아버립니다. 자, 그래서 계속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는 지혜로운 조언이 가지도 않아요. 시도도 했다가 멈춰버리죠. 잘 듣는 사람한테는 지혜로운 조언들이 여기서 저기서 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지혜로운 조언들을 획득할 수 있죠. 자, 6절에 보시면 또 다른 특징이 잠언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잠언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특히 이제 잠언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면 이 잠언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또 그 해석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이 잠언이라는 책에는 지혜의 덩어리인데요. 이 지혜를 그대로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잠언 안에는 그 해석들이 있거든요. 해석은 성경과 성경으로 우리가 비교해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해석도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일단 마음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결국 진리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겸손함이 중요합니다. 나는 배우는 사람이다. 우리는 항상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뭐 목회자든 뭐 성경교사든 상관없어요. 항상 우리는 성경을 배우는 학생이에요. 항상 배우는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자기가 아는 것이 성경적으로 입증될 때 확신은 할 수 있지만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마음이. 자, 그러면 잠언도 이해할 수 있고 그 해석도 이해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으로는 6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의 지혜로운 자들의 말들과 그들의 난해한 발언들을 이해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성경에 보면 난해한 말들이 있어요. 영어로 dark sayings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 어려운 말들도 난해한 말들 있어요. 성경에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있고 또 확실한 부분들이 있고, 성경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성경에는 약간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해석학의 원칙이 뭐냐면 쉽고 정확하고 확실한 것부터 이해한 다음에 조금씩 성경을 비교하면서 확장해 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제 보통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내는 방법은 쉽고 정확하고 명확한 구절들을 먼저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상한 구절, 애매한 구절, 확실하지 않은 구절을 가지고 이 자꾸 쉬운 구절을 바꿔서 해석하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죠. 자, 그런데 이 난해한 말들까지도 이해를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듣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4절 한번 보시면요.
마가복음 4장 24절과 누가복음 8장을 볼 건데요. 이 듣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에는 그러고 나서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듣는 것을 주의하라. 너희가 어떤 척도로 재든지 너희도 그것으로 측정될 것이요. 그리고 듣는 너희에게 더 많이 주어질 것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듣는 것을 주의해서 들어요. 무엇을 들을지 주의해서 들어야 되고, 자, 그러면 선택을 하는 거죠. 내가 무엇을 들어야 되는지를 주의해서 선택해서 들어야 되고, 그러면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된다고 했죠? 듣는 너희에게 더 많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배우면 더 많이 배울 수 있게 되고, 안 배우고 거절하면 더 점점 지식이 줄어드는 거. 영적으로는 부익부 빈익빈이 항상 일어나는 겁니다. 자, 25절. 이는 가진 자 그에게는 주어질 것이요 가지지 못한 자 그로부터는 자신이 가진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적 원리는 잘하면 잘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주시고, 못하면 못할수록 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 부익부 빈익빈이 갭이 큽니다. 그래서 더 많이 듣고 더 잘 듣고 주의해서 듣고 이렇게 하면 할수록 더 많이 주어진다. 하나님께서는 믿음도 더 주시고 학식도 더 주시고 명철, 이해하는 능력도 더 주시고 계속해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누가복음 8장 18절 볼게요. 누가복음 8장 18절. 그리고 그냥 듣는 것을 주의하는 게 아니라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지를 주의하라 라고 합니다. 어떻게 듣는지도 중요해요. 집중해서 듣고 여기에서 정말 소중하게 듣고 열린 마음으로 듣고 준비된 마음으로 듣고 이런 것도 중요해요. 자, 여기 똑같이 자리에 와서 듣고 있어도 마음의 상태 이것에 따라서 효과는 달라집니다.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맺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들으면서 자꾸 걱정하고 생각하고 다른가 하면서 억눌려지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 듣는지도 아주 중요하죠. 이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함께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또 그것의 중요성을 알 수 있게 되죠. 우리 잠언 11장 30절 한번 볼게요. 잠언 11장 30절. 잠언 11장 30절에는요. 의로운 자의 열매는 한 생명의 나무요 혼들을 쟁취하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누가 지혜로운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자, 지혜로운 자는 들을 것이요 라고 했잖아요. 지혜로운 사람 들을 것인데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성경에서 말하는데, 일단 성경은 이 혼들을 쟁취하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라고 했어요. win souls입니다. 우리가 이걸로 구령 soul winning 이렇게 하죠. 자, 이 win이란 단어는 그냥 obtain, 얻다가 아니에요. 사전적 정의를 보면 치열하게 분투해서 얻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말로 쟁취하는 거예요. 자, 그냥 얻는 obtain이나 get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win 하는 거예요. 정말 분투해서 얻는 이 쟁취인데요. 여러분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한 명의 혼이라도 어떻게든 더 구령해보고 더 복음을 더 잘 전해보려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거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혼의 가치를 아는 사람, 그리고 그 혼의 가치를 알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 사람은 분투해서 어떻게든 더 구령을 하려는 사람, 이 사람 하나님께서 지혜롭다라고 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하고 하늘에 가면 다 드러나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엄청난 상들을 받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어떤 상들이 있죠? 금, 은, 보석이 있죠. 5가지 왕관들이 있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천년왕국에서 받을 유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중복이 많이 되고 가장 많이 상을 받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구령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금은 신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서 높이고 그렇게 하는, 꼭 예배가 아니더라도 예배를 포함해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마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신성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은은 특히 성경에서는 구속과 관련이 있어요. 구속.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은을 받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석은 구원받은 사람과 관련이 있습니다.
혼을 쟁취할 때마다 보석을 얻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은혜를 얻고 구령을 해서 정말 사람을 얻을 때마다 이 보석을 얻는 거예요. 자, 5가지 왕관들 중에 하나인 환희의 왕관도 뭐가 있어요? 뭐랑 연관이 돼 있어요? 복음 전파, 구령과 관련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유산을 얻는 거. 누가복음에 보면은 파운드의 비유가 나오죠. 파운드의 비유. 자, 이 파운드는 동일하게 모든 종에게 하나씩 주어진 거예요. 달란트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각각 주어진 게 다릅니다. 재능이에요.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이 동일하게 받는 것은 복음입니다. 이 파운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5파운드, 10파운드 이런 결과를 내는데 그것이 누가복음에 따르면 복음 전파예요. 복음으로 얼마나 더 많이 벌어들이느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5도시, 10도시 이렇게 많은 도시들을 주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 우리가 다스릴 영토들이 늘어나는 거죠. 다 복음과 관련된 것이 많습니다. 자, 진짜 현명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혼들을 이겨오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이 현명하다라고 얘기하셨고요. 또한 잠언 3장 35절을 보시면요. 잠언 3장 35절에 보면 또 현명한 사람의 특징이 나옵니다. 잠언 3장 35절에서는요. 지혜로운 자들은 영광을 상속받으리라 라고 했어요. 지혜로운 자들은 영광을 상속받으리라. 이것이 제가 아까 말했던 이 천년왕국의 유산을 상속받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들은 혼들을 쟁취하고요. 지혜로운 자들은 유산을 받는 거예요. 상속을 받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골로새서 3장 24절을 보세요. 골로새서 3장 24절. 근데 이제 천년왕국의 유산을 받는 사람은 꼭 구령만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을 섬기면 받을 수 있는데요. 골로새서 3장 24절. 너희가 주께로부터 유산의 보상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기 때문이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유산의 보상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우리 아침에 말했다시피 보상으로 받는 유산은 통치권과 관련이 있어요. 하지만은 값없이 선물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약속으로 주어지는 것은 우리가 갈 새 예루살렘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 차이인데요. 이런 유산의 보상을 받는, 영광을 상속받는 그런 사람이 진짜 현명한 사람,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죠. 자, 잠언 10장 8절에 보면 명령들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현명하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명령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명령들을 잘 받아들이고 실행하면 진짜 현명한 사람이에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듣기만 하고 실행을 안 하면 자기를 속인다. 그렇죠. 그럼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야. 듣기만 하는데 그쳐버리면. 듣고 실행을 해서 명령을 잘 받아들여서 하면 진짜 열매가 나고 현명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잠언 12장 15절에 보면 조언에 경청하는 자가 현명하다라고 했어요. 이것도 듣는 것과 관련 있죠. 남의 조언을 잘 듣고 특히 하나님의 말씀의 조언을 잘 경청하는 사람. 여러분이 이제 인생에 살면서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 항상 묻고 하는가?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경으로 기도하고 나서는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제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제가 하나님께 말하는 거잖아요. 자, 물어봤는데 안 듣고 결정을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자,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길을 막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럼 어떻게 들어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자, 가장 기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어떤 것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뜻을 개인적으로 발견하는 가장 기본은 하나님께 여쭈고, 기도로 여쭈고, 감사드리면서 하나님께 높여드리고 찬양드리면서 여쭙고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성경 읽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듣는 거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교제를 하려면 주고받아야 돼요. 얘기를 하고 묻고 찾아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매일의 교제만 신실해도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하는 방법이죠. 자, 그 다음에 현명한 사람은 잠언 29장 11절 볼게요. 잠언에는 이 현명한 사람의 정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잠언 29장 11절에 보면은 자신의 혀를 통제하는 사람,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이 현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9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절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모든 생각을 발설하느니라.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나중까지도 속에 간직하느니라. 자, 생각 다 발설하고 입으로 내뱉지 않고 나중까지도 속에 간직해 두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함부로 안 내뱉고 자기의 혀를 통제를 하고 지키는 겁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고요. 또 잠언 18장 15절에는 지식을 찾는 사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안 찾아요. 무엇이 옳은가 그런가, 맞는가 틀린가 이것을 아는 게 기본 지식인데 그것을 안 찾으려고 해요. 그런 갈망이 없습니다. 잠언 18장 15절인데 그런 갈망 없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면은 그 사람은 그런 열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안 알려주세요. 근데 하나님 어떤 사람을 좋아하느냐? 하나님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 진리를 알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더 알려줘요. 그런 사람은 계속 학식이 늘어나죠. 자, 우리가 특히 이제 바이블 빌리버들 또는 킹제임스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오래 있을수록 지식만 많아지니까 막 교만해지고 뭐 우쭐대면서 이렇게 안 좋은 것들도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지식만 늘어났을 때 그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식을 아예 늘리지 않는 사람은 더 문제가 생겨요. 자, 지식만 늘리는 거는 문제가 생겨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우쭐해지고 칼을 함부로 힘들이죠. 근데 지식을 늘리지도 않으면 맨날 속고 사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지식을 늘린 만큼 사랑으로 실행하고 섬기고 자신을 낮추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오거든요. 지혜 중에 하나는 겸손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실행하고 적용하면 여러분이 성장도 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보상도 받고 여러 가지가 좋은데 지식만 늘리는 사람이 문제여서 그렇지 지식을 아예 늘리지도 않는 사람은 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잠언 15장 7절에 보면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오죠. 잠언 15장 7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들의 입술은 지식을 확산하느니라. disperse 이렇게 확산을 시켜요.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확산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서 그치지 않아요. 남들에게 전해주고 알려주고 특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 사람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복음의 지식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죠. 그 외에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은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도 알려줄 수 있고 또 그 외에도 성장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고 기도하는 방법, 말씀 읽는 것 이런 것들도 알려줄 수 있죠. 지식을 확산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식을 확산하려면 입을 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은 그림들에 있는 금 사과처럼 아주 적합한 때에 필요한 아주 보배로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지혜로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잠언 14장 16절 보면요. 지혜로운 사람은 두려워하여 악을 떠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지혜로운 사람은 두려워하여 악을 떠난다. 결국 지혜의 시작은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문제입니다. 자, 죄 짓는 것도 두려워해야 돼요. 왜? 주님을 두려워하니까. 그러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악에서 떠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악을 얼마나 증오하시는지 아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힐 거고요. 하나님의 도우심도 못 받고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수가 있고요. 얼마나 두려운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말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굉장히 인생에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꼬우실 수도 있어요. 더 자기를 찾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막 악소리 나고 눈물 나게 만드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데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악쪽으로 가면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두려워하는 건 성경에 따르면 정말 벌벌 떠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경외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